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05쪽입니다. 신약 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God of Hospitality. 환대, 어려운 단어입니다. 환대. 요즘 이렇게 심심한 사이를 표합니다. 이러면 지루한 사이를 표하는 건가?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여기 환대란 단어도 아마 그렇게 오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문해력이 요즘은 자꾸 떨어지니까 환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환대라는 것은 그런 뜻이더라고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 우리 나와 한번 영어 한번 읽어볼래요? warmly 따뜻하게, generously 관대하게, sincerely 아주 이렇게 진지하게 정성껏 이런 말이죠. 그렇게 대하는 게 환대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우리나라의 문화는 환대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밥상에는 저희가 평소 먹지 못하던 음식들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갓 구운 김이라든지 아니면 계란찜이라든지 그때는 그게 귀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올리거나 또 뭐 고기도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이 또 집에 자고 가게 되면 이렇게 평소에 안 쓰던 이부자리를 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던 그 부모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렇게 손님이 잘 오지는 않지만, 자고 가는 손님이 오지는 않지만 오면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하게 잘 대접해야 된다 하는 마음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손님이 오면 정성껏 따뜻하게 또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게 피해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손님이 와도 더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는 단어도 잘 쓰지 않는데 뭐 차를 한 대, 두 대 셀 때나 쓸까? 아니면 이 환대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환대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사라졌지만 이 환대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환대받고 지어졌고 또 환대를 받으며 살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환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또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하는 것은 그 찬양의 중요한 이렇게 단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환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환대 받아야 될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환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대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 보호적이 되겠죠. 아주 이렇게 그 상대방을 경계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서 아주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서 타인을 경계합니다. 경계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환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낯설어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낯선 이들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심한 경우에는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그래서 환대를 받아야 될 존재가 환대를 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아주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방어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과 혐오와 또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인간을 오늘날 인간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이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환대받지 못하면서부터 이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공격적이 되고 이런 이유가 환대받지 못한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환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환대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우리를 워엄리하게 보시고 우리를 신시어리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제너럴스하게 이렇게 막 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잘 알아감으로써 또 회복함으로써 우리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환대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코넬료입니다. 코넬료. 우리 성경에는 코넬료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코넬리우스입니다. 코넬리우스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환대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코넬료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일본 특히 군인들이나 이런 일본 헌병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감정처럼 이 고넬료에 대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감정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좀 그런 로마인들 중에서도 약간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고 또 백부장이고 별로 환영받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은 이 환대받지 못할 사람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부터 이르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보면 상달이라는 표현이 여기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퍼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오퍼링이라고 해요. 오퍼링.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릴 때 그걸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지금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로마인이고 아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렇게 조심스러운 또 아주 이렇게 멀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달 받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로마인이니까 네가 드린 네가 하고 있는 기도나 구제 나 안 받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인종과 그 직업과 또 그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와 구제를 이렇게 상달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인종이나 나라나 민족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대하신다. 환대, 따뜻하게 받아주신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는 너 이래서 못해. 너는 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너를 못 받겠어. 이렇게 우리는 조건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고넬료가 드리는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하나님이 어떻게 환대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오순절 때 그 유대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쭉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하고 있던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45절 우리 레지날드 한번 영어로 읽어줄래요? 45절 레지날드 잘 안 보입니까? circumcised astonished 여기 보니까 circumcised believers 할례 받은 자들이 who had come with Peter 피터와 함께 왔던 사람 한 6명 있었고 베드로와 함께 그 욥바에서 올라온 사람이 6명 정도 있었는데 굉장히 astonished라는 말은 깜짝 놀라는 경기를 할 만큼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혼비백산하는 혼비백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앞에 이 구절 읽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겼지만 이 유대인들은 astonished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인데 지금 그 로마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은 정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인데 이 부정한 사람들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하고 깜짝 놀라고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놀랐다는 거죠.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45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제2의 오순절이다. 제1의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제2의 오순절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첫 번째 오순절과 같아요. 방언을, foreign language, 어떤 외국어를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바벨탑에서 이렇게 언어가 혼잡게 되었던 그 사건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예루살렘 오순절 때 있었는데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차별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이 차별 없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차별 없이 환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걸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민족이 무엇인지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인종이 무엇인지 그런 걸 보지 않고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말씀 마치고 부를 찬양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를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지만 라왓도 있고 또 우리 레지날드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심으로 환대하신다.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어요.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이렇게 편가르지 않고 우리가 화목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환대하시는가? 베드로를 환대하시는 모습. 첫 번째는 고넬료였다면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오래된 제자예요. 예수님의 오래된 제자고 또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할 때 그냥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전에 아주 여러 가지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면 먼저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베드로를 처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원래 8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빌립이 전합니다. 빌립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오랫동안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놀라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곳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봤던 9장에서 9장에 가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누구를 살립니까? 8년 된 중풍병을 가지고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를 일으키고 또 그 다음에 막 죽은 누굽니까? 이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에는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그 현장을 보고 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자기가 직접 사마리아 지역에 이 루다에 사는 과부 애니아와 또 이렇게 요바에 살던 도르가라는 이 여성을 이렇게 병을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생각이 많이 깨졌던 것이 이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가 뭐냐면 테너라고 해요. 테너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가 갓바치, 우리로 치면 갓바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집,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는 머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고 또 이렇게 정결한 사람으로서 부정을 타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냐면은 이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정과 부정의 개념이 베드로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정은 이런 걸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사체 아닌 걸 만져야 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정부정의 개념인데 이걸 누가 바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만지면 원래 유대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되잖아요. 부정.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정결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오히려 정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것도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의식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있을 때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전도한 지역에 갔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바에 머물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는 생각이 점점 열려져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 그 요바에 머무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환상 중에 보자기 환상이 있었잖아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정과 부정을 만드는 것은 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거의 의식이 다 열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오느냐면은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그 하인들이 오고 그 고넬료의 하인들과 이렇게 동행한 결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그 고넬료 집에 설교가 있고 그리고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느낍니까? 하나님 참 신시얼이 해. 아까 그 영어 표현이 자꾸 기억이 나는데 정성껏 세심하게 베드로를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베드로의 기질,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입장, 베드로의 어떤 가치관 하나님 강제적으로 베드로를 푸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나씩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얼마나 이 베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환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대학에 와서 이제 이런 교회를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뭘 먹으러 이 교회에 따라간 기억은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 이렇게 선교단체를 성경 공부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교회로 먼저 부르신 게 아니라 선교단체를 통해서 저를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섬세한 만지심이 아닌가. 제가 교회로 가서 이렇게 했으면 몇 달 못 돼서 적응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주는 모임을 통해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지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이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된 이런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루셨듯이 나를 환대하셨구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구나.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여러분들의 이 기질과 또 여러분들의 형편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아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지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넬료를 대하시는 걸 통해서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 사람의 됨됨이에 맞게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베드로 방식대로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하나님의 그 자녀 삼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시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라왓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라왓. 예,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 환대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실 제가 밋밋하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있고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역사에 동참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참 이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냥 꼼꼼히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환상에 대하여, 보자기 환상이죠. 그 환상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 안 하면 생각 당해지잖아요.
요즘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사시잖아요. 바쁘니까. 또 몸이 피곤하니까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생각 당하기 때문에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크리스찬은 묵상하는 사람들이 묵상이 다르게 말하면 이 베드로가 지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딱 처음부터 고넬료에게 가라. 고넬료에게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올 거니까 그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뭘 하시냐면 이 19절 이전의 상황이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섞어놓고 다 잡아먹으라 이러실 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런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굳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셔. 이게 뭘 의미하지?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지? 생각하고 있던 차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가라는 말씀이시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10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집에서 자게 합니다. 재우고 또 그들과 함께 나중에 보면 요빠에서 이제 그 가이사랴로 가는 모습이죠. 가고 그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지금까지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따라서 이제 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저는 유대인이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주 열심히 지킨 사람이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여기 보면 이제 고넬료를 만나죠. 고넬료가 그런데 넙죽 엎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엎드리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데 일으켜 세우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거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지는 것은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방인을 만지는 것도 이게 자기에게는 부정탈 수 있는 일이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그것을 뭔가 내색하지 않아요. 내가 부정합니다.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머뭅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아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환대하셨고 이제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여기 아까 말했지만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환대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좀 우리에게 낯설게 보이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참 이렇게 낯설고 어색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이웃 초청잔치 했잖아요. 이웃 초청잔치 할 때에 그 이웃들이 낯설지만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계속 이제 주일 2-4주 때마다 하고 있는 이런 전도 모임 때 여기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 작은 물건을 나눠주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관계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 어제도 이렇게 라왁과 레지날드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환대의 역사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마음 같아서 집에 가서 편하게 누워있고 싶고 또 그냥 사람들한테 괜히 뭐 별로 반응 안 하는 사람들 앞에 뭘 나눠준다 하면서 그렇게 귀찮게 안 하고 싶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런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환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잖아요. 빛과 소금은 뭡니까?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비친 것이고 소금은 부패하는 물질 속에 들어가서 그 부패를 방지할 때 소금인 거잖아요. 소금 창고에 있고 그냥 이렇게 대낮에 있어서는 빛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비춰야 빛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맛을 간직해야 될 상대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빛인 것이 소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고요? 따라 해봅시다. 우리는 환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환대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아까 보신 것처럼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고넬료는 로마인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강점당한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엎드린다는 것도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엎드리는 그런 것처럼 엎드려요.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넬료는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베드로에게 엎드린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고넬료가 겸손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넬료가 어떻게 보면 체험이 많은 사람이야. 천사를 봤어요. 그의 기도와 그 구제가 상달되어졌다는 그 천사의 통보도 받은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그 베드로를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엎드린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환대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고넬료의 이런 태도가 겸손하게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그 태도가 결국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경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중에 아까 보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환대의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나 또는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하게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환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제 환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차별 없이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웜리하게, 또 관대하게, 또 그리고 그들을 참 이렇게 진지하게, 정성껏 대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 사람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내가 느끼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대의 역사에 동참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